먼저 너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동작중앙교회 귀한 청년부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함께 주신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저희가 제목을 고난을 먹고 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야고보서, 그러니까 편지죠. 편지인데 이 편지의 형식으로 된 성경들은요, 특별히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할 때 그 배경을 같이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요, 그 당시의 교회가 어땠냐면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고 하지만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저희들한테 만약에 누가 여기에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뭐 공산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머리에 총 딱 겨누고 한 명씩 나와서 예수님 믿어? 아멘 하면 팡 쏘고 아멘 하면 팡 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시대가 그만큼 긴박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이 나의 육적인 어려움들로 바로바로 돌아오는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또 히브리서로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때, 그 요한계시록 우리는 보면 요한계시록 무섭다고 그 성경 안 보는데 그런 거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심판의 두려움들이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내면 이곳에선 잠시 어렵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오히려 위로와 희망의 책으로 저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도 보면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요, 먼저 1장 2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전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 하나를 부른다기보다는 형제들아,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모든 교회를 함께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다는 거예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시험을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 총 천연색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산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했대, 그래도요, 실제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 못할 뿐이지 왜 고난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런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오늘 제가 제목을 고난을 먹고 크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지금 이 야고보가 부르는 이 교회를 향한 그 부름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지금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들이 만나는 고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요, 어디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차별이 있어요.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혹을 받는 것도요, 사실은 다 우리가 고난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있죠. 요새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뭐 등산이나 뭐 이렇게 어떤 3, 4, 5에 모여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재밌게 놀고 어디를 가는 모임이 뭐 캠핑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로 청년들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새 보면서 많이 듭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게임에 대한 중독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도박 있죠. 술에 약물에 취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들 또 신약시대 지금 교회를 보잖아요.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약시대에는 시장에 나가서 내가 장사를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하려고 시장에 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 먼저 들어가야 거기서 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드라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거나 어떤 허가를 주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 거기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길드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길드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의 문양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함께 술 먹고 그들의 우상숭배, 행음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허락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길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약 시대,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미 그 세상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례와도 같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굶어도 내 자녀가 굶고 내 가족들이 어려움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교회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또 우리가 세상에 이런 고난들이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악한 어떤 안 좋은 조건 속의 고난들일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누가 핍박하고 괴롭히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일상에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도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요. 건강하다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내가 스스로를 자부해도요.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나의 연수가 차다 보면 내 몸의 곳곳에서 그 연약함의 신호들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도 결혼을 요새 계속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 할 때는 준비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와 진짜 이것만 끝나면 나는 진짜 편하겠다. 여기 결혼만 하면 나는 진짜 다 끝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하니까 끝났습니까? 결혼하면 안 끝나요. 결혼하면 이제 또 자녀의 문제가 대두되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걔네 학교 가야지 뭐 다치지 수술해야지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 사이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 사이에 돈 문제 생기고 누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지고 돌봐야 되고 이런 건강 문제 생기고 또 그 가운데 뭐 도박이든 이혼이든 폭력이든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런 문제는 어느 날인가 나에게는 안 온다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저희 청년들도 굉장히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신입을 안 뽑고 경력직만 뽑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에 처음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경력직이 되겠어요? 근데 경력직으로 어떻게든 경력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정규직 안 써주고 1년 계약직으로 써줍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애워싸였을 때. 이게 뭐냐면 애워싸이다 라는 표현이 완전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과 신분, 성별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겐 분명히 내가 다 나누지 못해도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느 정도도 피해갈 수 없는 거지.
근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요,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래 세상은요, 나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초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다가 안 되면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부릅니다.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예배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더 하나로 뭉칩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죠. 아무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고난을 겪을 때 교회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대로 이 순서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자신을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난,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시작이지 우리의 끝은 언제나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시는지 너무 명확하게 그 끝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일단은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믿음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요,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도 가기 전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환난을 받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인내합니다. 근데 환난을 받아서 열심히 인내했는데 이거는 또 연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단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연단은 환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인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또 고통을 주시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에겐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요, 신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어로 성경을 보다가 이걸 보고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환난하고 똑같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캐릭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품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계속 인내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져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무릎 정도 오는 파도라고 했을 때 아주 아이가 1살, 2살밖에 안 됐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어른의 무릎 정도 오는 파도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파도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저나 청년들 정도 되면 그 파도가 무섭습니까? 무릎 정도 오는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파도 안 오게 해주세요. 파도 다 없애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오니까 나 너무 아픈데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막상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파도가 그대로 있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그 파도를 능히 이겨내는,
연단의 성품, 연단된 성품을 갖기를, 우리가 그 장성한 자의 하늘 백성다운 인품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을요, 누가 제일 모범으로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순종하는 법을 몰라서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인생을 사셨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자들의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자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는 거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열심히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받으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잘 보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난 절대로 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테니까 나 좀 제발 잘 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고, 뭐 시험은 그냥 봤다만 하면 척척 붙고, 이런 결과들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고난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인품의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생을 해야 철이 듭니다. 안 그러면 좋은데 이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린 유초등부나 이렇게 유아유치부 키우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요, 제가 그래요. 내 새끼는 절대로 고생 안 하고 키워야지. 나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새끼는 절대로 힘들지 않게 키워야지 라고 말하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쓰려면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고 싶으면 부모님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영역으로 그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죽도록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고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구나, 내 생각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고난으로 미시는 거예요. 고난 안으로 넣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거기에 갈 때까지 사람은 진짜로 자기 고집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나는 믿음의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자로 다시 세워가시는 신앙 여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이 훈계를 고난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그냥 두면 이것이 나중에 더 버릇이 돼가지고 삶으로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일들이라면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거 실수 한번 해보고 실패 한번 해서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좀 깨달아 봐라. 이래서 알면서도 부모님이 지켜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어린애가 만화 영화를 보고 나도 날라볼래 이러고서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런다든지, 김 먹으라고 김을 까줬더니 김만 안 먹고 막 방부제까지 까서 먹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아야죠. 그렇죠? 정말 내 자녀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다리를 걸어 잡아뜨리다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아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한 징계, 혹독한 훈련,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막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쳐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의 나라 천국에 기필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아멘.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때리는 게 즐거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차라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녀를 혼냅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요, 고난의 목적과 그 의미, 고난의 뜻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난을 잘 받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절대로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언 3장 11절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감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정말로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뭐 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을 받아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세우고자 하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잖아요.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연단의 인품이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품과 그 인격, 하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갖춰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마음을 가져간다 해서 또 갑자기 나에게 육적인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평안이 오는 거냐면 내 거 다 해보고 안 되고 꺾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죄된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포기하는, 그래서 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이 어땠습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실 때요, 너무나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그 고난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어떻게 기뻐요? 고난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한 20년 정도 전에만 해도 제 친구가 할 때 제가 옆에서 봐서 그래요. 제가 청년 때인데요,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겠다는 거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가 학 1000마리를 접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학 1000마리를 접는, 그리고 저는 손가락이 이렇게 굵어가지고 손재주도 없고 잘 못하는데 정말로 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그 여학생의 생일날 줘야 된다.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 시간이 바타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밤을 새면서 학업을 뒤로 한 채 학을 접더라고요. 학을 접고 며칠 동안 밤을 꼬박 새면서 이거를 막 접는 거예요. 잠은 학교에서 보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다 접었어요.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겉으로 응원은 했죠. 잘한다 이렇게. 저는 잘 못 접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다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학교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친구한테 가서 학을 건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학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학을 탁 봤더니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친구가 막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계산 잘 하시죠. 한번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학을 접으려고 종이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썼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제 친구가 얻은 거 뭐 공부도 못했고요. 잠도 잘 못 잤어요. 피로감이 뭐 엄청나면 뭐 다크서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서 학을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1000마리 학을 접었지만 그 학들 중에 제 친구가 가진 학은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제 친구가 가진 건 그냥 고생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무조건 손해나는 장사였어요. 돈은 돈대로, 힘은 힘대로 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그 학 1000마리를 받을 때 우와, 이거 예쁘다 라는 한마디를 했는데, 제 친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단번에 기쁨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수고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 사람의 기쁨이 내가 더 기쁜 나의 기쁨으로 공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땐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받아내고 살아내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품을 갖추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걸 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잘 감당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왜?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고난의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자로 세워가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고난으로 시작해서 천국 소망으로 끝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받을 때는 힘듭니다. 어렵고 아픕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최선을 다해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쁨을 대함으로 우리도 기쁜 삶을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고난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커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무 걱정이, 우리가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성실하다는 것과 신실하다는 건 좀 다르죠. 성실하다는 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로 잘 감당하는 거고요, 신실한 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 소망과 천국 약속도 기필코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영광 중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가 없으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고난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고 내가 정말 장성한 장년인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만큼 말씀을 먹고 말씀에 참여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연단된 그 인품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갖춤으로써 삶의 어느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발할 수 있는, 하늘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정말 동작 중앙교회, 특별히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